참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스승을 모시고 배우고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편지도 쓰고 위로도 해주고 합니다. 근데 이 스승의 날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1958년 5월에 충남 강경여자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 학생들이 현직 선생님들과 은퇴하신 선생님, 병중에 계신 선생님들을 자발적으로 위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다가 1982년에 가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스승의 날은 학부모와 교원단체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학생들에 의해서 스승의 고매한 인격과 숭고한 사랑을 기리고 그 은혜와 가르침에 감사와 존경의 일환으로서 기념하게 된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정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이런 스승의 날이 있는가? 예, 물론 있습니다. 미국은 5월 첫째 주일을 선생님 감사 주간으로 정했고, 중국에는 9월 10일, 그리고 베트남은 11월 20일, 스페인에서는 유럽 최초로 공립학교를 세운 칼라 신서라고 하는 선생님을 기려서 11월 27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그럼 스승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 스승의 날이 될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스승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날만 스승의 날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러므로 우리들을 매일매일 가르치는 주님, 그 날이 스승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1년 365일이 스승의 날이다. 아니,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기간이 바로 주님을 가장 생각하는 스승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스승의 고마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더욱더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스승의 그 본을 생각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에 대한 참된 고마움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스승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말미암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시다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스승입니까? 다윗은 이걸 일찍이 깨닫고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 양들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더욱더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꼭 이스라엘의 그 역사박물관을 관람하게 되는데, 그 역사박물관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 명의 그 영혼과 그리고 그 일생들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박물관을 세웠는데요. 그 전시관을 다 보면은요,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어요. 그 잔인하게 학살한 그 유대인들, 그 사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박물관을 다 돌아본 다음에 이제 이 바깥 후문으로 나오면은 거기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서 있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바로 폴란드 작은 마을 코르자크 선생님과 그의 학생들의 동상인데, 세워진 동기는 바로 이 폴란드에 독일군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 자녀들을 색출해 가지고 가스실로 보내기 위해서 추록을 대비해 놓고, 그 학교에서 유대인 학생들을 골라 가지고 이제 트럭에 실으라고 할 때에 이 자녀들이 바로 코르자크 선생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독일 군인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랬지만은 이 독일군들이 무력적으로 그 아이들을 차에 태웠는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 붙들어 놓지를 않으니까 이 코르자크 선생님도 함께 그 추록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이 아이들에게 무서워할 거 없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마음이 편해질 거다.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함께 가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결국 그 트럭 탔던 이 코르자크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무서움에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가스실에 함께 들어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스승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후에 이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를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코르자크 선생님의 그 사랑의 희생,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상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넘치는 사랑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위대한 스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위대한 스승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귀한 교훈의 말씀, 첫째, 내가 바로 길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길을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즉 이 세상에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기를 꺼려 한다는 얘기예요. 왜? 힘드니까. 그리고 넓은 길로 간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기가 좋으니까. 그러므로 여기 좁은 길이라고 하고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좀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그 길은 결과적으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자유다, 자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룰이 되어 있는 거지, 그 룰을 벗어나서 그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다가는, 예를 들어 봅시다. 기차가 레일을 따라서 달려야지, 만약에 아이고 답답하다고 마음대로 가겠다 하고 그 레일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그 기차는 전복당하고, 그리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다치고 죽고 불구자가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다가 답답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갔다가는 이런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만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도요 정해진 백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배들이 그냥 바다를 댕기는 것 같아도요, 그 백길을 따라서 다닙니다. 안 그러거든요, 이 배가 암초에 침몰하거나 또는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전복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공중에 비행기가 마음대로 다닌다 생각할지 모르나 그래도 공중에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충돌을 해서 크게 다칩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언제든지 길이 있어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 광야에 나왔으니 얼마나 일루절로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일루절로 다닐 수 없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갔다가는 사막에 갇히고 광야에 갇혀서 목말라 죽고 그들은 짐승에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평안한 그런 길을 가고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업을 받을 텐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가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노름하고 마음껏 방탕하고.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간 그 탕자의 삶이 곧바로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는 저 들에 돼지를 치는 그런 목동이 되었어요. 배가 고파서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더라도 그걸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여 죽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품에 있는 그것이 내게 행복이었구나.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을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할까? 거기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내가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래서 그가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품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의 그 일을 회복시켜 주셔서 좋은 옷, 좋은 신발,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소를 잡아서 그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네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제벌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없네다. 나 내어지는 눈물로 주여 없네다. 나의 이제 왔으니 내 제벌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탕자는 자기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 길로 돌아옴으로써 참된 평안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요사이 세상은요, 길 가는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도 길을 몰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다 가요. 얼마나 잘 됐는지 참 신통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앞만 찍고 가려고 하더라도 못 가는 것이 영적인 길입니다. 영혼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찍어보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럼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데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기쁘고 즐겁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자,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게 뭐이나 예수 안 믿으면 되지. 그러고는요 예수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 포기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전에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마귀에게 죽임 당하고 한 그것이 생각났어요. 야, 내가 글로 들어가면 되겠냐? 다시 돌아가면 되겠냐? 내가 지옥에 가는 그 길을 왜 들어가냐? 내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남편도 구원하고 지금 둘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봐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참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된지 몰라요. 만약 그때 예수님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껐듯하면 애굽을 생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들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채찍에 맞았고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사랑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리오라고 선언했습니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옳은 겁니다. 참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옳은 걸 가르쳐야 돼요. 변함없는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요새 과연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가? 그 이상하게 전교조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걸 논하고 이상하게 하고, 참 노동자들이 경영을 해야 한다 하고 참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세상이 이런 거짓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찼는가? 그거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 보이지 않는 도둑놈이 있어요. 이 도둑놈이 누구냐?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려 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정체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거짓을 심는 이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몰라요. 그냥 쏘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가서 쏟고 도둑질하고 죽임나고 멸망당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요한 3서의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를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행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일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 한 가지만 가지고 보더라도요, 거기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이 끝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 의인들이 똑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팔복만 보더라도 이 세상 가르치는 것과 얼마나 반대된 것이 많습니까?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 사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빠져서 사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아주 비교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부자는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연락하기에 바빠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나 그 집 문지방에 있는 거지는 그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유일한 친구가 그 집 개와 함께 있는 것이고, 자, 이 세상에서 이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는 와보니까 불이 펄펄 끓는 지옥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펄펄 뜁니다. 그래도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은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거기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는 여기서 뜨거워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서 이제 물 한 모금만 내 혀에 축이게 하옵소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야야, 우리와 너와의 길에는 깊은 웅덩이에서 여기서 글로 건너가고자 해도 못하고 거기서 일로 건너오고자 해도 못한다.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에 다섯이 나하고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다섯 형제들에게 죽어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얘야, 세상에는 모세가 있다. 모세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안 듣는다. 그렇죠? 죽었다 산 사람들, 천국 보고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 들어요? 꿈꿨다고 그러지.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의 종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경 가르쳐준 그 길로 따라야 되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이 농사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구제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쌓으면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도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한 게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의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순서를 따라서 너희들이 살으면 나머지가 다 잘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먼저 구하고 내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두죽박죽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너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어찌 못 보느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일을 할 때에 힘든 거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라. 힘든 거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집 짓는 자다. 어떤 사람은 집 짓기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야 별로 틀릴 것이 없지만은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넘어짐이 심하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우리 인생의 바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폭풍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삶을 살거라. 식물에 씨를 뿌렸을 때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 주님이 너희들을 갖다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셔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면 반드시 평안과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적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당하거나 환난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적 맞고
삶의 기쁨을 빼앗기고 결국 가서는 멸망당합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바로 도적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온 것은 우리들로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에서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중간에서 강도 만내 모든 다 뺏겼잖아요. 바로 이 강도짓 하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전생에 잘못한 일이 있나? 여러분들 전생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인간들은 전생이 없어요. 이 생만 있어요. 그리고 미래만 있습니다. 그건 불교에서 윤회설을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전생은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불굴자를 온전케 하셨고요.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속의 눈을 뜨게 하셔서 건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은 생명 자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곤란 당할 때 우리가 위로해 주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 주고 강건하게 세워 주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생명 자체를 넣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진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넣어줘가지고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훌륭한 스승이라도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스승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승보다 위대하신 겁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석가 믿어도 공자 믿어도 마음에서 믿어도 뭐 할아버지를 믿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길을 아세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잖아요. 내려온 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공회원에서 외친 말씀도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 아무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랬다가는 여러분들 큰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스승과 우리 예수님과 다른 점은 세상의 스승은 이 세상에서
가르친 그런 뭐 3, 40년 그 정도에서 끝나고 맙니다. 더 이상 가르치려도요,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10년, 20년, 50년, 100년, 1000년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주님과 동일한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계속 확장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어떤 제자가 그 스승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 있을지라도요, 한두 명에 그치지 않지 어떻게 몽땅 다 제자들이 다 그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그 후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마음도 뜻도 정성도 목숨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진리가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영원토록 스승된 스승은 세상에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참된 스승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그들로 우리 주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위대한 스승들이 있죠. 우리가 그 스승에게 감사하고 참으로 고맙게 여기고 찾아뵙고 또 선물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같이 이렇게 언제 어느 때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요 자랑해요. 내가 하버드 대학 무슨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내가 뭐 예일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그러지만 그건 다 세상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나는 하늘과 땅에 만물을 주관하시고 권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요, 이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자랑하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시고 예수님만의 그 교훈이 참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살아가야 할 진리고 살아가야 할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마귀가 어떤 꾀물 꾀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계속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